11월 달이 다가가고 이제 내일부터 12월 달이 됩니다. 금년 한 해 다 이렇게 지나면서 근심이 많을 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이거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근심이 많을 때, 생각이 많을 때, 요즘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라디오 시대 때는 별이 빛나는 밤에 뭐 그런 그 프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캄캄한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제 그 밤을 지새우는 그런 아마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많을 때, 근심이 많을 때, 연세가 드신 많은 분들은 밤에 잠을 잘 이루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 보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리고 자다 깼다, 또 이거 생각하고 나면 또 하나의 다른 생각, 뭐 그래서 생각이 많아요. 이게 전부 근심으로 많습니다. 병원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하는 사업은 이거 앞으로 지금 다 이제 경제 불황인데 이게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의 앞길은 어떻게 될까? 뭐 등등. 그러니까 그 하루 밤 사이에도 뭐라고 그래요? 만리장성을 쌓는다며요. 그래가지고 스치고 가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이 많은 밤, 잠을 이룰 수 없는 밤, 많은 생각이 오고 가는 그 밤.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은 이제 뒤척거리다 보면 잠을 못 자다가 새벽에 깜빡 잠이 들면 새벽 기도를 놓치는 그런 수도 많이 있죠. 먼저 18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18절,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 지금 제 발이 미끄러집니다. 하나님 저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라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미끄러지고 있거든요 라고 하나님께 아주 강한 그런 인상을 주는 표현으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미끄러질 정도로, 넘어질 정도로 속이 상했냐 하면 3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겠습니까? 저 악인들의 입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악한 소리를 하는데도 개가를 불러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마구 어떻게 해요? 짓거려요. 오만하게 뭐해요? 떠들어요.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하는 말이 7절에 보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뭐예요?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뭐예요? 못하리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 죄악을 행하면서 그리고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고 그 다음에 자만해서 죄악을 행하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못 보고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개가를 부를 이런 것을 하나님 왜 그냥 두십니까? 속이 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거 실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제 발이 미끄러져 가고 있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그 전에 오래됐습니다만은 병원에 이렇게 한번 갔더니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가 요만한 이렇게 침상에 뉘어가지고 간호사들이 막 복도를 따라서 들어가는데 막 얘가 울면서 아마 데있는 거 이렇게 심하게 데였는 것 같아요. 막 엄마 아파 막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걸 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머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모습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신앙으로 견디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저 악인들이 저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짓거리고 떠들고 그 다음에 자만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며 개가를 부르는 그 모습을 언제까지 보십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 발이 미끄러져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살다가 보면은 의롭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실패를 맛보고 참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보는, 왜 저럴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저럴까라고 발이 미끄러지는 빙판에서 넘어질 뻔하는, 넘어지면 머리 깨지잖아요. 그리고 허리 부러지잖아요. 다리도 부러지고 관절도 이상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주여, 지금 제가 미끄러집니다 라고 비명을 지르는 아주 강한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까지도 이 시편 기자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를 구해 줬어요.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나는 땅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연약한 인생이므로 이 땅을 살 때 이런 못 볼 꼴들을 오래 보면 저는 미끄러져요. 지금도 미끄러지고 있거든요. 저 조금 더 내려가면 아주 머리 깨집니다. 허리 부러집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의 영혼을 붙들어 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그의 손을 잡으셨어요. 미끄러지지 않게 잡아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삶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사업을 벌려놓고 건강 문제 혹은 자녀들의 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그런 속된 세상의 말로 표현하면 정말 열심히 살아와서 이제는 자녀들 키워놓고 뭘 조금 살 만큼 했더니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고 아프고 우두둑거리고
이건 뭐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미끄러진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고 인생길에서 미끄러지거든요. 그러나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시지 아니하였으면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나왔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다 완성이 안 돼서 지금도 미끄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끄러지는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고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은 그때 나를 붙드시고 안고 내 팔에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꽉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61장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이다. 쉽게 말하면 아마 하나님 나 죽었을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 손을 잡으시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도 저는 내 발이 미끄러지고 있어요. 아직도 이 세상의 악한 자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현이 정말 아주 진하게 표현했잖아요. 마구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고 그 다음에 죄악을 행하는 데다 자만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뭐 보기라냐 듣기라냐 그래가면서 악인들이 개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삐죽삐죽거리면서 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참 답답한 거예요. 발이 미끄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인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아직도 그냥 좀 두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19절입니다. 19절, 내 속에 뭐가 많아요? 근심이 많을 때. 이걸 옛날에 성경에는 생각이 많을 때. 사람은요, 세 가지 종류의 병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의 병입니다. 영혼의 병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 뒤에는 사탄이 숨어 있습니다. 둘째로는 육체의 병입니다. 이건 물론 균입니다. 견디고 나가다가 내 몸에 어떤 저항력이 약해져서 그걸 이기고 나가는 항체가 약해지면 견딜 수가 없이 쓰러지는 거죠. 셋째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마음도 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표현합니다. 마음이 아프다. 또 마음이 상했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마음의 병의 원인은 뭐냐면 근심, 걱정,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로 묶어서 말하면 근심입니다. 근심은 뼈를 썩이게 하는 거예요. 뼈를 녹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이 말이에요, 마음의 병이니까 그 근심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마음은 우리 생각의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대로 발이 미끄러진다, 넘어진다, 절망이다, 좌절이다, 넘어졌다, 아주 그럴 때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속에서 이제 근심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져요. 이 생각 저 생각 막 뒤쳐락거리다 보면 언제 하룻밤이 지나는지 모르게 그 다음날 상당히 피곤하죠, 사람이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속에서 이제 생각이 많아져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지난 날들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되고, 이건 뭐 하여튼 끝도 없이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생각이 많아질 때 이게 이제 근심이 되는 거죠.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그 생각이 딱 잘못된 걸로 기울어지면, 그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하나는 좌파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우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 생각 하나가 삐끗해가지고 잘못 생각이 되면 사망에 이르는 거고, 또 조금 한쪽으로 생각을 하면 생명에 이르는 거고, 그래서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생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을 받되 생각의 복을 받아야 돼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생각의 복을 주세요. 죽을 생각만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자체가 복된 생각, 은혜스러운 생각, 남을 살리는 생각, 사랑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부터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팔아먹을까? 얼마 받을까? 어디서 팔까? 어떤 방법으로 넘겨줄까? 생각을 어디서요? 머릿속에서, 우리는 보통 마음속에서,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생각을 막 굴리고 있다가 그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 많았는데 그 많은 생각 속에서 악한 생각을 딱 잡으니까 그 악한 생각이 바로 가룟 유다의 인생을 씹어 삼키고 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생각이 복을 받아야 돼요. 참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 생각을, 이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쪽으로 기울으니까, 자, 19절 다시 봅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희망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생각, 근심이 많을 때 많아요. 가지가지의 잡념들, 공상들, 원한, 남에게 대한 어떤 이 원수 갚는 그런 미워하는 시기,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이 막 한테 엉켜가지고 말이죠, 굉장한 번뇌를 일으켜요. 나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 중에 어차피 하나의 생각을 딱 잡아야 되는 건데, 그때 잡는 생각이 악한 생각, 사탄이 주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딱 잡히면 그 생각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파트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죽을지 살지 모르고.
근데 그 생각이 믿음에서 나온 생각으로 바로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딱 잡히면 그게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며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 그만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뭐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인생을 하직하려고 한강을 갔답니다. 요즘에는 저 팔당 쪽으로 간다며요. 어쨌든 옛날에 한강 노량진 다리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는 그 한강다리 옆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는 그런 문구가 있더래요. 그래서 바닷물을 보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죽을 용기가 있으면은 다시 사는 게 낫겠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하는 말 때문에 다시 돌아왔대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엄청 잘했죠. 근데 또 하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죽고 싶더래요. 막 고민에 쌓여가지고 막 짓누르는 게 있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한강다리에 갔어요. 근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생각해 보세요라는 말을 못 봤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가만히 흐르는 물을 보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되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고 나의 앞길은 어떻게 되고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강물이 추울 것 같거든요. 저기 들어가면 되게 춥겠네. 그래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돌이켜서 나왔대요. 근데 돌이켜서 나오다가 생각해 보세요라는 문구를 봤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그냥 다시 생각해 보고 가서 그냥 빠져갔대요. 그냥. 그러니까 같은 생각인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거든요.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에서 생각이 나와요. 예?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라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디서 나요? 마음속에서 나요. 근데 마음에 믿음을 깔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속에서 신앙의 마음 속에서 생각이 나오니까 이건 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천당 가야지. 하나님 은혜 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나오니까 그걸 이기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55장 말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뭐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아요. 얼마만큼 높죠? 이만큼 높아요. 애들이 말하면 이만큼 높아요. 예? 그러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은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마치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서 내리는 생각인데 그걸 비유로 하자면 10절에 말했어요. 이는 비와 눈이 어디서부터 내려요? 하늘로부터 내려요. 그리고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자,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땅을 어떻게 해요? 땅을 적셔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소출이 나게 해요.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싹이 나게 해요. 그래서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예, 무슨 얘기예요? 마음속에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바탕이 중요해요. 인간 근본 바탕이 그 마음속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에서 생각이 나요. 네. 여러분 지금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른데 하느님의 생각이 하늘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땅이다. 그러면 땅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해 나가느냐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땅을 적셔요.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자라게 해요. 그리고 난 후에 다시 그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요.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주어져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 와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심어요. 빨리 길가밭이라고 하면 길을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돌짝밭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지가지 온갖 돌들을 다 제해버리고, 그리고 가시떨기나무, 가시나무 같은 그런 밭이라고 한다면 그거 다 뽑아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옥토를 만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내 마음에 싹을 트기 시작을 해요. 그럼 내 생각을 바꿔요. 그러면 그 생각 속에서 내게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바꿔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꿔갖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도무지 교회를 와도 아주 도무지 와도 생각을 안 바꿔요. 이제 보세요. 교회를 왔잖아요. 아, 참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예배당 문 나갈 때는 뭐라고 나가는지 아십니까? 그렇지만은 이러고 나가잖아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 말 같아요. 크게 하세요.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되는 게 없잖아요. 되는 게. 육신의 생각은 믿음이 없을 때 육신의 생각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사망의 생각이에요.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은 언제나 악한 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따라가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의 영의 생각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 근본 토대를 마련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바꾸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중생해야 영원히 다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처럼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중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생명의 생각이 나요. 살 사람이 남을 원수 같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절망과 낙심의 생각이 아니라 살 소망의 생각이 나고 하나님 말씀의 생각이 나고, 그러면 이 생각을 내 생각과 이제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요. 우리 속에서 많이 지나가요. 그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걸까 저걸까.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이 남자일까 저 남자일까 딱 만나가지고 내 인생을 갖다가 책임 맡기는 거 아니에요? 나를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고르면 순간의 선택이 뭐예요? 순간의 선택이, 크게 말하세요. 순간의 선택이. 그러니까 잘 선택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참 말하기 곤란하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힘듭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참 외롭고 힘듭니다. 천사가 왔대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내가 항상 네 곁에 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더라. 그럼 내가 내 아내를 고를 때는 그때는 어디 계셨나요?
옛날 우리 별빛지에 있는 거예요. 많은 스쳐가는 생각들 속에서 그 생각 중에 어느 하나를 우리는 잡아야 돼요. 생각이 많을 때, 근심이 많을 때, 그 중에 어떤 하나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갈까 말까, 먹을까 말까, 11종금 할까 말까, 하여튼 생각이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 어느 것인가를 하나는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우리 마음의 근본 바탕이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게 내 생각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늘에서 땅에 비를 내린 것 같이 내려줘요. 그런 우리들이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면 바뀐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바로 나를 살리는 생각이거든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많은 밤, 잠을 이룰 수 없는 별이 빛나는 밤에, 어떤 고요한 밤이라고 한다면 일어나서 무릎을 꿇든 아니면 앉든 이불을 뒤집어 쓰든 그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면 생각이 정리가 돼요. 이건 버릴 거, 이건 쓸데없는 거, 이런 많은 생각이 딱 정리가 돼요. 하나로 딱 잡혀요. 그러면 그걸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믿음의 마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 어렵죠. 내가 어떤 인생인데 나를 포기해? 쓸데없는 고집 버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살았고 뭐가 있어요? 운동력 있어요. 그리고 뭐 같아요? 좌우에 날선 검같이 예리해요. 그래서 시몬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그 말씀의 생각으로 이걸 바꿔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생각의 정리가 돼요. 이거다. 갈 길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어떻게 하게 해요? 상쾌하게 한다. 아주 기분 좋게 한다. 그래서 모든 연약한 심령을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하시기로. 26절,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어때요? 잠이 어때요? 달더라. 잠도 쓴 잠이 있고 단잠이 있는가 봐요. 하나님은 피곤한 심령을 아주 상쾌하게,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니까, 야,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고서 딱 깨보니까 내 잠이 달았더라. 생각이 많은 밤, 하늘에 많은 무수한 별처럼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별이 빛나는 밤에 많이 생각하세요. 하시되 우리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그 생각이 정리가 돼요. 정리가. 그냥 그 어떤 혼잡스러운 그런 많은 생각 속에서 생각이 딱 정리가 되면 내가 살 길이 이거다 라는 게 나오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곤한 심령들을 아주 상쾌하게 해주시고, 예, 그리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잠자리에 누워서 많은 슬픔과 고통에 사로잡혀서 눈물을 흘리며 지새우는 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딱 잡히는 게 있어요. 이거다. 그 말씀을 붙들고 고요한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할 자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고칠 자를 고쳐 주시고, 막힌 담을 호시고, 내 앞에 골리앗이라도 넘어뜨려 것이고, 홍해도 갈라주실 것이고, 그의 능력의 장중에 오른팔에 우리를 안으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실 것이니까, 이런 하나님을 체험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면서 우리의 잠이 달았더라. 우리의 잠이 달았더라. 인생은 일장춘몽이에요. 마지막 가서 평생을 살아온 수십 년간의 그 살았던 생활이 말이죠, 몇십 년이 됐든 간에 한 꿈을 꾼 것 같이, 그런데 인생을 비관하고 헛살았어, 괜히 살았어, 미운 사람들 뭐가 어째서, 그런 것보다는 인생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나를 도와주셨어, 나를 인도하셨어, 내게 새 꿈을 주셨어 하고 마지막 가서 이 땅에서의 잠의 꿈을 꾸고 요단강 건너 하늘의 나라에 갈 그때에 우리의 길이 영원한 길로, 형통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에 우리는 신사숙녀처럼 나와 있지만은 우리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난 밤도 많이 울었던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마음이 아프고, 어떤 분은 몸이 아프고, 어떤 분은 사업의 문제로 혹은 자녀의 문제로 등등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로 하나님, 우리는 근심이 많은, 내 발이 미끄러진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근심이, 생각이 많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실패하는 자 없게 하시고, 내 발이 지금 미끄러집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아우성을 치되 정녕 미끄러지는 자는 없도록, 하나님, 머리가 허리가 다치는 이런 사람은 없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도 인생에 다 단잠을 깨는 것처럼 인생길을 다 간 후에 내 잠이 달았더라. 하나님, 정말 단잠을 잤습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광성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